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과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크게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하고요. 또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며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3번 크게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복음 13장을 들어가면서 13장 1절에는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때 마침.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침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뭔 일이 있었는데 때마침, 뭔가 그 일이 동시간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즉, 여러분, 이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 13장은 12장 어떤 후반부에 있는 그런 상황과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이어져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12장 이 마지막 부분이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냐면, 따라합시다. 시대를 분별하라. 즉, 여러분, 지금 13장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한 말씀도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과 이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열매의 이 비유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여서 때에 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있습니다. 준비할 씨를 뿌릴 때가 있고요, 물을 줘야 할 때가 있고, 파종할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있습니다. 좀 옆 사람에게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좀 흔들면서 이야기해 보시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는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심었다고요? 어디에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아까 봉독하시면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보통 포도원에는 뭐를 심습니까? 근데 무화과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의도가 있고 조금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는요, 번식력이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 중동 지역에 이 무화과 나무가 곳곳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그렇게 막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되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울타리를 치고 신경을 많이 써줘서 기르게 되어지는 이 포도나무 농장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와이너리나 그런 것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도나무는요, 신경을 참 많이 써줘야 돼요. 사람의 손을 타야 하고, 접지도 해줘야 하고, 거름을 또 많이 줘야 하는, 말 그대로 되게 보호와
신경을 많이 써주는 값어치 있는 어떤 그 과실이 바로 포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값어치 없고 그렇게 귀하지 않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에 심은 것처럼 별 볼 일 없고 어찌 보면 되게 진흙과 같은 흙과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울타리,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귀하게 그 포도원에 그냥 어찌 보면은 번식력이 좋아서 아무 데서나 잘 자랄 수 있는 이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으시고 거름을 주고 보호를 하니 여러분 얼마나 더 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3년이 지나도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규례를 보면요, 보통 그 과목을 심었을 때 3년 동안은 이게 할례를 받지 못한 그 과실로 여겨서 3년 동안은 이 열매를 먹지 않고 수확하지 않습니다. 4년째부터 이게 첫 열매라고 해서 4년째 맺혀지는 열매는 하나님께 첫 열매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5년 되는 때부터 열매를 이제 사람들이 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관례를 생각했을 때 지금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최소 7년 이상을 기다려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기다려주실 때 충분히 온전히 기다려주셨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그런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인, 그냥 올해도 한번 그냥 두시죠. 제가 땅을 파고 열심히 거름을 줄 테니까 올해만 좀 금년에만 두고 이후에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셔도 늦지 않으십니다. 주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두소서라고 하는 이 문장에는요, 헬라어로 아피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요, 따라합시다. 용서하소서. 그냥 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또 언제 사용하시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조롱하였을 때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할 때 사용하셨던 말이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냥 두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몰라서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저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길 구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거름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의 13장 말씀은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두 번째 무화과나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1장, 바로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찾아오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또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13절까지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이튿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셔서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 가셔서 다른 곳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사건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찌보면 삶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보내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어요. 근데 굳이 또 옆에 있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을 잠깐 나오셨다가 바로 들어가셨다는 것은요, 이 지금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이 정말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귀하게 여러분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마을의 이름은요, 우리 이제 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베스 하면은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보면 지명 중에 베스라고 되어지는 지명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베들레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베들레헴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베스 하면은 집이란 뜻이죠. 레헴 하면은 빵집. 베들레헴은 빵집, 말씀의 집,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또 베세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그러면은 오늘 이 배가 들어간 뭔가도 집은 집이겠죠. 근데 무슨 집일까요? 무슨 집일까요? 참고로 저는 질문을 할 때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죠. 오늘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화과. 그러면 무슨 집일까요? 무화과 집. 이 베단이라는 것은요, 무화과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해석해서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베다니는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무화과가 되게 많이 있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을 찾아오셨는데 배고픔을 느끼시고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를 찾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럴 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은, 이 상황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은 그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다라고 저주하신 것도 되게 이해가 힘든데, 심지어 그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두둔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 언제까지나 품어주실 것 같은 그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말 그대로 이 포도나무, 이 무화과 나무를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히스테리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열매 맺지 못하였을 때 찍혀버리겠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건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 이 땅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에서 출발하셨는데 좀 지연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분명히 세상에는요,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선악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량하는 인본주의 신앙, 알량하게 그냥 우리의 마음이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사랑의 주님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건 그냥 구원해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 따라합시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열매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목사로서는요, 목회자로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기 너무나 힘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무거워질까 봐 저도 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저 자신에게도요, 이 말씀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전해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 주님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대를 분별하면서 여러분 때에 합당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저주하신 듯이 예수님이 정말 못된 분이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크게 2번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여름 즉 3월 이스라엘 지역에 여름이 시작되는 3월쯤에 맺게 되어지는 첫 열매, 3, 4월쯤에 맺혀져서 5, 6월쯤에 져버리는 그 첫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따라합시다. 파괴라고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괴는요, 상품성이 있는 달달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조그만한 상품성이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주 후에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테나라고 하는데 상품성이 있고 큰 정말 팔 수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다니에 찾아오신 것은요, 3, 4월, 쉽게 말하면 6월절이 지난 그 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지금 테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를 의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무화과 나무 마을이라는 누가 봐도 무화과가 있어 보이는 이 무화과 나무 마을, 그리고 잎이 무성해가지고 열매가 있어야만 하는 이 나무에 테나가 아니라 파괴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잎이 무성한 것 같아 보이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이 있고 뭔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성도라는 거룩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생명의 능력이 없는, 어찌 보면 이름만 살아있다 하는 그런 이 시대 우리의 교회 모습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잎이 무상합니다. 여러분 열방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직분은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모태 신앙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실상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파괴조차 없어요. 여러분 파괴는요, 가난한 자를 위한 열매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상품성이 없으니까요,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이 쉽게 그냥 따서 먹을 수 있는 그 열매가 이 파괴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이 베다니에 모여서 그런 파괴를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조차가 없어요.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뭔가 건물이 크게 서 있는데 정작 가난한 자, 줄인 자, 배고픈 자들을 향해서 먹일 수 있는 능력조차가 없어요. 마음조차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뭔가를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보다 너 은혜 받은 자로서 파괴와 같은 것,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줄 그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이 있는지 우리에게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의미 중에는요, 시장하시다라는 뜻이 간절함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는 게 배고픈 데가 아니라 열매를 찾으시는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시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를 너무나 간절히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데 거기서 열매를 그냥 봐도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를 잎을 더 들어서 봐도 열매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 하우처치가 적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주님의 마음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파괴와 같은 남들이 반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때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하우처치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들이 있을 때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었지. 여러분,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말세의 징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준비하라. 42절 44절 말씀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또 좀 외쳐줍시다. 깨어 준비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주님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외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거야.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 있었으니까 하면서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며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임을 여러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지러진 것 원래 그렇지 또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외침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경성함 같은 거예요.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지켜요? 적이 올 거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적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활의 영역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지금 내가 그래도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취하면 준비 못합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더 귀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요, 여러분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상황이 지금 아이들 캠프를 준비하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요, 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더 늦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함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아이들이 믿음 지켜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준비가 안 됐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발버둥치는 심령으로 이런 캠프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그 주님 맞을 준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권면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 그냥 구원받았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만 하지 말고 니네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눔입니다. 옷 2벌 가지고 있어? 그럼 나눠줘, 가난한 사람들. 두 번째는 정의를 이야기하죠. 너네 관원들 억울하게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 세 번째는 청직을 이야기합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 저울 속이지 마. 여러분, 그냥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구원받았지, 은혜 받았지, 은혜 받은 자처럼 좀 살아가. 너 용서받은 거 맞지?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처럼 용서하고 살아. 네 진짜 그걸 받았으면, 너 정말 그 큰 걸 받았으면 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안에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면서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받았으면요, 최소한 똑같이는 아니어도 파괴와 같은 그런 반응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모습은 있는데 안 나타나요. 향기가 안 뿜어나져요. 여러분, 그 뭐냐면 너 버림받은 자 그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니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나? 내 안에 그 정말 생명이 있는 건 확실한 건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교회 봉사하고 뭔가 하라는 노동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향기 나는 꽃을 가지고 있으면 꽃향기가 품어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내 생명이 아까워지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순간순간 그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내가 태어나 같은 내 삶에, 주님 내 삶에 아시죠? 그러나 주님, 내가 파괴라도 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나오는 게 진짜 정상 아니겠습니까?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구냐 하셨을 때 주님 저요. 마음 가운데 손을 듭니다. 제도 한번 해볼 테니까 마음으로만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님 저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우처치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가운데 막 세상에서 부어라 마셔라 놀고 있다가 왜 오셨어요? 조금 늦게 오시지, 잠깐만요, 이런 거 말고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아멘, 열심히 생명을 살리다가 주의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다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하면서 영광스럽게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하우처치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 그냥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러기 위해서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시한적 종말론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에 맞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때에 맞는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젊음의 시간의 때에 맞춰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긴박하게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그 찬양 한번 좀 더 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너희가 정말 주 안에 있는지 스스로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해요.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삶의 모습은 과연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에 마음 뺏겨서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도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합당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오늘 이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잠깐만 기도합시다.